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곧 1월 14일 날 유월절 양을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날이 바로 1월 15일이죠. 이날에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3월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 지금 말하면 미디안 광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 사람 죽여서 도망가다가 미디안에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 살았죠. 거기 그 산, 거기서 호렙산 가시나무 뜰개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3개월 됐을 때 곧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 미디안 호렙산 그 시내산 앞에 다다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홍해도 이렇게 건너온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냈다 하면서 5절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성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내 백성으로 택하여 세운 것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 시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시대, 원시 언약 시대, 그 다음에 신각 시대, 제사 시대. 그 제사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까지 잘 얘기했어요.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 시대가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 대신에 이방에 계기돼 가지고 그들을 숨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 400년 후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 땅을 주겠다 하고 말하고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그 구약 전체가 이제 율법 시대, 출애굽 이후에 말라기까지가 율법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율법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시대 안에서 태어나는 그 시대죠. 그것이 신약 시대인데요. 지금 오늘부터는 이 율법 시대를 좀 같이 연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기까지 마지막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기, 그때까지가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시대인데요. 율법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느냐 하는 것을 좀 배울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근원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원시 언약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 언약을 한번 보면은,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익혀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언약이죠. 말씀 언약은 뭐였습니까?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으면은 너가 영원히 산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몸은 식물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이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명령이 되게 하려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되고,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 다 배웠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만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영원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저주가 왔죠. 그러나 저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속을, 너 어디 소속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뱀의 후손이 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냐, 언약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마귀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됐죠. 어디에 속할 것이냐? 너 뱀의 후손에 속할 것이냐? 그럼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에 속한다면 너는 영생한다. 어디에 소속할 것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어떤 생활을 시키느냐? 너 자력으로 이제 무화과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가죽 옷을 입고 살 것이냐, 너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 그 생활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성경 전체의 하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언제 다 이루었더라? 지난번에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먼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말씀,
십자가성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을 확정해 주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신 줄 알고 목마르다 해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 곧 선악과를 받고 난 다음에 죽은 아담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졌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룬 것을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건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언약은 반드시 이룬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제사시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을 얘기했죠. 자, 그와 똑같이 율법 시대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 시대 주신 것은 계명과 세 가지를 줬어요. 크게 세 가지를. 성은, 첫 번째는 성은 거룩한 말씀을 주었단 말이야. 두 번째는 성직을 주었어요. 성민 되면서 성직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의를 주었어요. 이것이 절기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성문에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문에 속하는데 이 성문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원시 언약 시대 이 세 가지 언약이 점점 구체화 시켜가지고 나타내 준 것이 뭐다?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확실히 하나님이 구약의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고 하겠다. 그래서 계시록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언은 말씀 언약이죠. 말씀 언약. 다음에 성직은 뭡니까? 네가 어디에 어떤 거룩한 소속이 될 것이냐. 소속과 관계되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제 성언은 생명과를 먹으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 너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지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직은 너 이제 뱀의 후손이 말고 여자의 후손이어서 살아.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이런 직분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일, 이제 거룩한 날, 성일이 뭐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죠. 거룩한 절기가. 그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날에 쉬신 날인데 이 날은 창조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환경.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 천국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이죠. 그 천국, 여기 천국을 찾아가는 신앙생활, 천국의 안식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 시대도 똑같이 원시 언약한 언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언약에 대한 얘기가 다 이루어진데 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직, 성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율법의 아주 핵심, 율법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언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성직은 성민 있고, 성민이 백성이죠. 성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직으로 준 것이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직은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가 바로 거룩한 직분이죠. 성민을 관리할 수 있는 직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일은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절기가 나와요. 크게는 원래는 7절기라 하지만 크게는 8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제8일째는 대회로 큰 성회로 모여요. 그래서 8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바로 영원한 생활과 직결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무교절, 곧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이제 하루 차인데 같이 연결된다 해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77절, 곧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게 했어요. 그 오순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고요.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초막절을 지켜요. 이것은 7일 동안 지켜요. 다 이것이 뭐냐와 관계되면은 먹을 양식과 추수할 곡식과 함께 안식과 관계되는 절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회로 이루어지는데, 이 절기가 이제 율법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 계명과 다음에 성언과 성직과 성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얘기다. 그 성경 전체는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하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구약시대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성경을 많이 읽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마 여호수아까지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렇게 읽은 이유가 뭐냐? 영생을 위한 것이다. 근데 영생을 위한데 결과적으로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영생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하고 알려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도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우리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인데, 거룩한 언어는 무엇으로 있느냐?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막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것을 마라라 그러죠. 쓴 물에서 못 먹으니까 모세에게 부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는 음료수가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대하여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제 법도와 율례가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면서 여기에 법도 율례 그 다음에 계명 규례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크게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데 이 율례가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하나의 생활 법이에요. 이 계명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 계명은요. 율례는 뭐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민으로서 지킬 수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예식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에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법도는 뭐냐? 법도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지킬 뭐예요? 도리예요. 도리.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라,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법도로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너는 신앙을 이런 신앙은 가져야 돼 하고 계명을 주셨다면 이거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규례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편이란 말이야.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는 어떤 방법으로 드린다? 백성은 어떨 때 어떤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사함받는다. 이런 규례들이. 그래서 문둥이가 됐을 때 문둥이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 또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산녀를 깨끗하게 하는 규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규례, 곧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더러운 자가 좀 정결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규례, 곧 율례에 속하는 거고, 법도는 내가 이웃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웃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주신 거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따로 할 거예요. 이건 성막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고 성막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고, 율례는요, 계명과 법도는 십계명 안에다가 이것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맞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은요, 복음은 복음인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인데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이야. 곧 말해서 육체의 예법인데 육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하는 법이 뭐이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계명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이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계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천사가 모세에게 전한 말씀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창세기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올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 주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 계명은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란 말이야. 한번 우리가 기억들 하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준 하나님이 누구고 계명 준 동기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죠.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리고 어떻게 백성에게 행한 것을 확실하게 해준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계명을 주었죠. 그 첫 번째가 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절하지 말아라. 그 나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 있도록 은혜 주지만 우상에게 만들어 절하는 자는 3, 4대 저주가 있을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3계명이 뭐예요? 7절이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나그네든 다 안식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복 달라고 빌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했다가도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안 지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모토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환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사는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한 계명이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간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인수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 이것이 10번째 계명까지 있죠. 그래서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이렇게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 복을 주신다.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들어도 치료준다. 신명기 28장은 축복 저주예요. 저축장이에요. 축복도 있고 저주 하나. 축복과 저주가 겸해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말씀 받고 신앙생활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 중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언어를 삼으로 백성을 요동시켜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죠.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서 약속의 땅으로 보냈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 죽어요. 죽고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신광야 거기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예요. 고별 설교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너는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가 들어갈 수 없다.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마감하면 세계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출애굽을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얻은 사역과 모든 것을 이렇게 전할 때 그때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살면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떡밥 준 그릇도 우양의 새끼도 자식들도 흥하고 모든 사역에 형통케 할 것이다.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 만약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저주 오는데 막 각종 연병을 비롯해서 별별 병들이 다 오도록 돼 있고 아주 사람이 망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어. 그래서 축복과 저주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도 이걸 알아요. 근데 이 복이 어디 복이냐면 땅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땅의 복을 지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또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에베소서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쇠말한 교육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자기 가족들에게 자식이 나면은 아주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교육시키는 일을 해요. 쇠마라 그러죠. 그 쇠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 뭐랍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땅의 복음이에요. 결과적으로 율법은 어디에 복받고 살아라? 땅의 복을 받고 살아라. 그런데 이 땅의 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아라. 또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생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살자 하는 얘기고, 또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웃과의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생활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백기스로 딱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 율법 곧 계명 10계명이 그 아주 엑기스로 딱 해놓은 것이 뭐냐. 자,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3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40절까지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10계명만 잘 지켜 살아라. 그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하면 된다. 그 10계명의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사랑이래요. 자, 이걸 지키면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요것이 이제 마태복음은 잘 안 나왔는데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웃이 누구까지 하면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면만 보지 않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유익해요.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자, 권 집사님 읽어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뭐 하려고? 영생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은 뭐와 관계있다? 영생과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요? 율법의 강령을 얘기하죠. 뭐랍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결론을 지어준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까 쭉 나오는 것이 이제 강도 만나서 그와 죽게 된 자를 돌보는 자가 누구냐를 하면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강도가 이제 다 벗겨 그냥 때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 그날은 원래 뭐 죽은 시체 만지면 거룩지 못하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거룩을 잃어먹으니까. 그래서 피하여 갔고 레위인도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죠. 그들도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저 사마리아인 하나는 장사하러 가다가 말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닦아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갖다 놓고 병원에 갖다 놓고 치료 좀 해주세요. 내가 가진 돈이 여기인데 내가 장사해가지고 오면서 벌어가지고 마주 주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서 하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물으니까 율법사가 하는 대답이 뭡니까?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때 자 36, 37절입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0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군가지 했죠. 그래서 아주 거의 죽게 된 자, 이걸 성경에는 소자라 그러죠. 그 소자리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이 된다. 구약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 곧 에기스로 쫙 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와 지키는 자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비유로 어떤 부자가 날마다 친구들과 데리고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그 부자의 바깥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야.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고 먹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자의 집에 개가 와서 헌대를 하던 그들이 됐는데 결국 죽게 되고, 그런데 죽게 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부자, 큰 자고 하나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돌볼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호화롭게 연락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부자도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엄부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쓰나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는 깊은 구름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뭐랍니까? 내 형제들이 다섯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서 그걸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좀 전하게 해주세요 하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살려서 갈 수도 없지만은 그곳에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와 선지자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요.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엄부 불꽃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누구 대접하는 것 같다? 주님 대접하는 것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에 대해서 물으면서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영생하지 않느냐고 자랑 차원에서 했던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려서 어떤 계명입니까? 그 이웃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묻죠.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는 데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가 없었죠. 결국 가서는 어떻게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결론 내려놨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내가 너 집에 하룻밤 자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하는 소리가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나 불의하게 본 재물은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와 함께 가난한 자를 돌봤더니 뭐라 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 가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안 되고 구원도 없던 자에게 율법을 그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계명,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자가 없으니까 조금 문제시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될 이유가, 왜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 온전케 된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고 알려주죠. 우리 오늘 또 율법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좀 더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루시고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 갖는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